제 아내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더니 새로운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다를 네 글자로 하면 뭐냐고 묻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 주가 조작이랍니다. 어느 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더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감동되었는지 이것을 또 네 글자로 저보고 뭐냐고 묻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지 그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냐고 하냐고 해서 저도 이번에도 모르겠다 했더니 주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으면요, 무엇인가 가득 찬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 있다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그랬더니 주가 상승과 주가 회복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시는 마음이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마 보통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대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바로 찾아옵니까? 바로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죠. 신약 성경에 기대하다, 소망하다를요, 엘피조라고 하는데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한자로 풀이하면 조금 다른데요, 만나다 기자와 기다리다 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대방이나 상황을 만나기 위해 원하고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감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못되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었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을 넘쳐서 분노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기대감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과 감격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뿐이라는 이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은혜의 주인이 되시며 또 나에게 그런 기회를 무한히 주시는 분이고 절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분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평생 이러한 기대감과는 먼 삶을 살았던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를 떠나시던 때입니다. 성경에는 앞을 보지 못하고 가진 것 한 푼 없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성 대신 부자 관계로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게 그냥 이름이 되는 것이 그 당시 바로 풍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요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원래 바르나바스라고 해서 이 나바스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인데요. 바로 라빠가 아버지라는 뜻이라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이름조차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삶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참 불행하면은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겠구나. 끝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죠. 사람이 그래도 살다 보면은 붙들 만한 것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하면은요, 그래도 돈이 조금 있다든지요. 돈이 없으면은 몸이 좀 건강하던지요.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앞으로 내가 할 과 모든 기획들이 좀 희망이 있다든지요. 그런 게 있어야 좀 인생이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 큰 희망이 없어도 자녀를 보고 또 손주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앞도 보이지 않고 돈도 한 푼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경제적 희망은 당연히 없고요, 육체적 고통까지 있으니까 앞으로의 삶과 운명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가 사는 곳은요, 여리고에서도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야 그래도 뭐 좀 벌이가 괜찮았을 텐데요. 거기는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쫓겨나서 이 변두리에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서 구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이나 바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디메오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경제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이요, 눈은 보지 못하고 막혀 있지만 귀가 뚫려 있고 입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무언가 기대를 가지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마음속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요, 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보다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몸의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물론 중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보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분도 실제로 많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음의 병으로 늘 하루하루 싸우며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귀가 또 안 들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시는 분도 있고, 치아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관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여고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쓰러져 병원에 입원 신세를 져하는 그러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몸과 삶이 완전한 사람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 생깁니다. 스스로 나를 가두고 제한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강한 것 같습니까? 나약한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참 나약해서 작은 약점 하나에도 쉽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죠.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약점인데도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되고요, 또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스로 벽을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닫아놓기도 하게 되죠. 점점 이러한 삶은 좁아지게 되는데 사람은 원래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연약함이 나를 가로막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참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우리 47절과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동안 세상에 떠돌던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찬송가 524장 3절의 가사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망하게 되는데요, 진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자신의 처지는 보잘것 없었지만요,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그냥 훌륭한 청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나사렛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나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듣기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들었는데요, 그의 입술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바디메오가 2번이나 크게 외치고 있죠. 당시 우리 현장을요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주위의 사람들은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했고요, 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너 같은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히려 그를 더 내쫓아 버리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하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의 모습으로, 이 상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갈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요, 우리를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와 그리고 오랜 절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죠. 비난이 쏟아졌고요, 조롱이 쏟아졌고요,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시선 하나뿐이었습니다.
따가운 능청과 무시의 말들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모든 방해를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외쳤던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닿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그거 해봤자 안 된다고. 왜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해와 부정적인 말들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대답이 참 명확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귀가 없어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떠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단순히 눈을 뜨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을 뜨어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보면서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기대로 이 바디메오 마음가에는 이 기대감이 가득 넘쳤다는 거죠. 이제 바디메오의 삶은요, 기대에서 기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가라고 했는데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무엇을 잡았냐면 바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서양에는 이 기회에 대한 격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사자와 같다. 이 말은 기회가 매우 빠르고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순식간에 달려들죠. 그리고 기회도 예고도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순간 그 기회를 손쉽게 놓치고 말죠. 또 사자는 망설이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죠. 오래 기다려주지 않죠. 두려움과 고민 속에 머무는 사이에 기회는 우리 어느 순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고대 그리스에는요,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앞머리만 있고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바로 기회가 다가올 때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마에 난 머리카락은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뒤에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요,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기회가 오래 머물지 않고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바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에 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이때 유명한 이 삭개오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고 지금 말하면 세금 징수원 정도가 되겠죠.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미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삭개오였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무엇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돈의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했던 거죠. 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자기의 체면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조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도요, 이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고요. 이 바디메오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뻔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요, 그의 입술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어지는 그 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눈과 깨닫는 영,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감고도 보는 사실을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예수님을 시력이 2.0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예수님을요,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믿음을 멀리하는 어른들도 있는데요,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 덕분에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까 말까 할 정도였거든요. 사실 이 기적은요, 바디메오가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기적은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믿음을 보시고 단순히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신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는데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요, 놓치기 싫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반드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안타까운 상황, 불편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도록 허락하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바로 절박함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한 믿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